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는 말은 계시록 1장에도 또 22장에도 또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근데 오늘 8, 5장 여기 야고보서 8장 5장 8절에서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제 때가 가까움이라는 의미는 계시록이나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때가 가까움이라는 뜻은 결국은 주의 강림이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제 때 절기는 지난 시간인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간, 이제 하나님의 계절, 이제 그런 뜻이잖아. 오늘 무화과 나무 잎에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진 것을 보면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또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여튼 이 신비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근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우둔한 상태에 자꾸 빠진다. 오늘 지구 인류들에 대한 어떤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좀 더 지혜롭다고 하는 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이 똑똑한 것 같은데 좀 지혜롭지 못하다. 계속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너희는 왜 모르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가 되느냐 아니면 배치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거든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리고 오늘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위기적인 상황들, 미국 같은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데, 뭐, 국가 대 국가랑 전투를 해도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무기만 해도 세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고,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런데 또 불구하고 얼마 전에도 토네이도가 한 주를 아주 휩쓸어 버렸죠. 그냥 바람이에요. 그냥 토네이도 그냥 강력한 바람이야. 그런데 마을 하나가 아주 초토화돼 버렸어요. 쑥대밭이 돼 버렸어요. 아기를 안고 있던 어머니도 같이 아기랑 둘이 참변을 당해서 그냥 죽어버리고 80이 넘은 노인이 자기 평생에 이런 기후재앙은 처음 봤다. 이런 일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주 집이 송두리째로 싹 아주 그냥 믹서기에다 넣어서 동네를 믹서기에다 넣어서 갈아버린 것처럼 이렇게 싹 부스러져서 사라지고 그 파편의 사람들이 맞아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일들이 미국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도 또 폭우가 내리고 폭설이 내리고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기후 변화들이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나라에서도 계속 반복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후위기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도 그걸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당하면서도 알지 못해. 오늘 우리가 왜 알지 못하냐? 오늘 아침에 문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미련하여져서, 우둔하여져서 주의 강림이 가까운 시점으로 오늘 우리들이 이 기후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기후 위기를 주의 강림이라는 의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오늘 기후 위기에 대한 대책, 뭐 이래갖고 국가 간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나서 시간 또 경비 다 들여가면서 대책을 수구하고 논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데 토네이도 하나도 막아낼 수 없다는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폭우가 내리든지 폭설이 내리든지 강력한 토네이도 바람이 불든지 예? 쓰나미가 오든지 간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지구에 어떤 나라도 없고 어떤 사람도 없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아무리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논문을 발표하고 재력이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국가도 없고 개인도 없어요.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달리해야 된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졌다라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예, 계절이 바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계절이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 가까워 오고 있다. 주의 강림이 임박해져 오고 있다. 오늘 우리는 국가 간의 어떤 이런 분쟁이나 기후 위기나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돼. 환경이 오염이 됐다. 스모그가 전 우주를 덮고 있다. 중국발 스모그가 넘어온다. 무슨 대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탄소 연료를 규제한다. 백날 해보세요. 탄소 연료를 규제하기 위해서 다른 방안들이 또
생기고 그 다른 대책 안에서 또 오염물질이 또 발생하고 이건 계속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있는 대로 먹으면서 배설은 하지 말아라. 응? 배설을 아주 조금씩 해라.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생리 기능을 억제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그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럼 작게 먹고 작게 싸라.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아주 엑기스를 먹고 변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아주 어리석은 그런 방식을 인류는 채택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들은 오늘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랬어요. 이건 꼭 물질의 풍요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권력으로, 또 자기 자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 인간들끼리 모이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런 어떤 그런 자만으로 풍만해지는 것, 풍요해지는 것, 부유해지는 것. 그런 것들. 우리가 지식이 얼마나 있고, 물질이 있고, 우리나라마다 각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기후 위기나, 예? 어떤 그런 폐기물들에 대한 대응책, 이런 것들, 공기 오염에 대한 대응책들, 이런 것들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이 많다고 그것을 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가들 들으라 이 말이죠. 오늘 반드시 너희에게 이 말 고통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날이 가까워진다. 이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오늘 새겨 들어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금과 은이 다 녹슬어 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면 금은이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목에 걸려 있는 목걸이가 부담스러울 뿐이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때가 가까운데 뭐라 그러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요. 너희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복된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제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정말 오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오늘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고 복된 자들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좀 더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왜 복된 자들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지구 위기, 환경 위기, 어떤 세계적인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마저도 단순하게 그냥 환경 오염이니 기후 위기니 이런 단어에 속지 말라 이 말이죠. 이것은 기후 위기도 아니고 환경 오염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을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아주 근본적인 대응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없다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상태로 살 수밖에 없고 노력을 한다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유보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잠깐 오늘 우리가 방 청소를 하듯이 창문을 열어서 환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그 상태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그것은 기후위기나 환경오염, 뭐 국가 간의 어떤 분쟁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강림이라는 용어로 이걸 대체해야 된다.
주의 강림이 가까운 징조구나. 아, 주님의 시간이, 주님의 계절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러면 그 대책이 뭐냐? 오직 딱 한 가지 방법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기도만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궁극적인 해결인데, 이 땅에서 해결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강림을 맞이할 신부로서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가라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대응책을 자꾸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속여서 갈 뿐이에요. 점점 시간 낭비, 오늘 물질 낭비만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에너지만 소모하고 갈 뿐이에요. 그걸 모이기 위해서,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비행기라도 한 번 더 타야 되는 거고, 응? 전기 불이라도 한 번 더 켜야 되고, 핸드폰이라도 한 번 더 열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공해를 유발시킬 뿐이지, 응?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회개하는 거는 돈 안 드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도 돈 안 드는 거예요. 환경오염 시키지 않으면서 이 때를 늦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좀 전에 얘기했죠. 미련하다 이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보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도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말의 위기만 계속 오늘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쳐 줄 때, 오늘 우리가 미련하게 살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유보되어 있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연구하고 모이고 쓰잘데기 없는 시간 하는데 시간 집중하지 말고, 인간들아, 거기에 돈 낭비하고 그러지 말고, 오늘 통곡하고 울 날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유일한 방법은 뭐냐?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고 맞이할 준비하라. 신부로서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오늘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위기적인 상황을 잘 살피고, 오늘 세상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를 아무리 우리가 떠들고 얘기한다 해서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길이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길이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세계의 이런 모든 영적 지혜롭다고 하는 그 수장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건 기후 위기를 말할 때가 아니라 주님의 강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할 때입니다라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선언해야 될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의 강림을 오늘 기다리는 방향과 시각을 가지고 오늘의 위기적인 상황, 내 개개인의 문제들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오늘 더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정말 중요시 여기고 작게 여기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9절서부터 읽어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고 오늘 서로 인내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집합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구의 모든 인류의 병든 상황을 환경의 병든 상황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때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굳세게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합력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강림이 다가오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오늘 우리가 이걸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기후 위기니 뭐 환경 오염이니 이런 용어로 우리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연약함이 있으면 더 강하게 담대하게 굳세게 오직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라는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간절한 복음을 오늘 우리가 이제 듣고 행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담대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똑똑하다고 하는 세계의 석학들이나 리더들이나 인류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더 강력하게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신비를 알지 못하는 이 위기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 원수마귀 사단의 이 괴계와 거짓된 그런 모든 모략과 전략을 파쇄하고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